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궁유를 원하고, 예수님은 궁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궁유를 원하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면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윌리엄 바클레라고 하는 분이 지은 The Mind of Jesus, 우리나라는 번역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겉으로만 읽지 말고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유의 말씀이 옳시다.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심오한 진리를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건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의미를 넣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설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비유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한당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정성껏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 비유가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 때문에 죽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불한당 만난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데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는데 웬 장로가 돌봐주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건 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이야기는 당시에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듣고 거기 보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돌보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문 종교인이 올시다.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서 24반열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밖에 차례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낙향해서 집에서 기다리다가 당번이 되면 그때 가서 1년에 2번
봉사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에 길가에 불안당 만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다가 죽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니 제사장 일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일에 충실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되느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죄가 있다면 긍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을 사람을 보고 지나가느냐예요. 죽도록 왜 벌어두느냐. 이거는 살인, 방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탕진하다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너무 좋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형이라고 하는 작자가 기분이 나빠요. 그 형은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주어서 내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 없었는데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더불어 다 먹어버린 저놈이 돌아왔는데 왜 낭비를 하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형의 말이 잘못한 게 없어요. 모두 옳은 말이올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옳다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의 말이 옳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꽤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그 교회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 다 잘해도 사랑 없으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베토벤에게는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투기하는 사업에 성공해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베토벤은 너무나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그 동생이 형에게 편지하기를 형이 가난한 것은 오직 형의 책임이 옳시다. 가난도 형의 몫이 옳시다. 동생의 말이 옳지만은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편지에 회답을 하였습니다. 너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너희의 설교도 필요 없다. 끝. 여러분, 옳은 것, 그것이 먼저입니까? 이걸 넘어서 긍휼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 좀 똑똑한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죽고 남도 죽는 것입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깨끗한 척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리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고 진리의 화신이 올시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만약 동전에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다면 그건 가짜 돈이 올시다. 진리와 사랑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친 거기 뒤에는 긍휼이라는 마음이 꼭 있어야 진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긍휼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긍휼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레켐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애나 긍휼, 이 어원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레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생리학적으로 생생하게 말하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사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거죠. 생명이 탄생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 올시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아기를 품어줍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은 완전히 물 속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한번 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면서부터 세상 고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생명이 살도록 여건을 조성시키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걸 토해서 새끼에게 먹이는 것을 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을 때에 생명을 구하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교육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전 인격적인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십자가는 최고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 영혼 몸이 몽땅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사람을 위해 세금을 강징합니다. 그냥 징수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러므로 반민족적이요 반도덕적인 사람이 없시다. 반율법적인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지도 모르고 동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세리의 돈이라면 다시 가서 돌려줬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 보면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격 시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보고 택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검증을 안 했습니다. 세관의 세리가 예수께 와서 제가 지난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세금 징수하는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대단한 일이올시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 불러서 사람 만드신 분이 오시다. 예수님은 형편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의 대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길 잘하는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시원치 않습니까? 좋은 남편 만드세요. 아내가 시원치 않습니까? 좋은 아내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강팍한 자를 온유한 자로,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도 아니요,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감격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긍휼을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긍휼의 마음이올시다.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들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저들의 죄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몽땅 치루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그 저서 The Mind of Jesus, 여기에 지적하는 한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 없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에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올시다. 영국의 인도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에게 신임을 받아서 1529년에는 대법관으로 임명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원 의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의 부정행위를 할 때에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 직위에서 파직이 됩니다. 파직이 될 뿐만 아니라 57세에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사형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에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재판장이요,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친구요, 나와 당신인 바울과 스데반처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회개하고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이 스데반이 죽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바울과 스데반이 얼마나 친한 사이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재판장이 감동을 받아서 나는 당신을 사형에 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사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던 말도 아닙니다. 제사는 오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배올시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올시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올시다. 그런데 왜 예배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린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았다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그 은혜가 감격하여서 나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긍휼은
이게 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빠진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소중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서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선물이옵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의 개념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서 내 사랑이 중생이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사랑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비판할 용기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도 긍휼을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배우십시다. 긍휼은 자신을 희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오시다. 서로 위로하며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작은 재판소, 큰 사건이 아니고 작은 재판소만 하는 재판소가 그 카운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그 소액 그 재판소에서 판사 일을 볼 때에 어느 노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은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에 대한 죄로 벌금 50달러의 판결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50달러커녕 5달러도 없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모자를 벗어들고 먼저 자기가 10달러를 내고 청중에게 돌리며 우리에게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죄가 있으니 모금하자고 해서 모금을 했더니 80달러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50달러 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뉴욕 시장을 2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는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시내에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서 라과디아 공항이 생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골로새 3장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할 때에 소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진수성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다 사랑이 첨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터에 실린 글 가운데 조안 C. 존스라는 간호사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 후에 교수가 시험지를 돌렸는데 그가 배운 바가 시험에 나와서 잘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간호학교에서 매일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알기는 아는데 이름이 몰랐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하고 학생이 물었더니 교수는 물론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요인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요인입니다. 그 후 시험 문제가 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호원은 환자를 돌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